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3장 7절과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과 이어서 4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어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의 제목 20대 3. 그 전주의 제목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3개월 만에도 복을 받은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비나답과 누구요? 오베데돔의 두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다르니까 다른 말씀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시리즈 같은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제가 다르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다시 한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제사 가운데 함께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찬양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언제나 기울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 잠을 자고 있는 순간 그리고 뭘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아멘.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현재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할지라도, 그리고 이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생활하는 처소에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자리에서, 때로는 혼자 고독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되뇌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밝히 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아비나답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웃사의 생각과 말과 언행을 왜 몰랐겠습니까? 오벳에돔의 말과 그 가문과 그 자녀들의 언어와 말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소가 뛸 때 법궤를 잡은 순간, 잘못된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족속에, 그 가족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20년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이 모였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방에서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한 달 후면 출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휴가 때 딸을 좀 만나볼까. 그리고 월요일 날 휴가 첫날에 좀 군산부터 들려서 이렇게 좀 움직여볼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선뜻 아빠 얼른 와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월요일 날 그래요. 그래서 왜? 월요일 날 천안을 갔다 오야 된다는 게요. 세종을 갔다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종을 갔더니 누굴 만나고 뭘 좀 사고 뭐 그래서 이제 출산 준비에 출산하기 앞서 이제 누굴 만나야 되고 뭘 사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밤이니까 그랬더니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런데 뭔가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주말경에 갈까? 휴가 끝날 무렵에 내가 갈까? 했더니 그러시던가. 근데 말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딸한테. 녹음 여기 돼 있으니까 지우지 않고 있으니까 나한테 딸아, 아빠가 너를 모르는 거 아니고 너도 아빠를 모르는 거 아니고 일단 알았다. 일단 알았다. 내가 가든 안 가든 그때 가서 연락할게 하고 끊었어요. 마음이 서운하더라고. 오세요 막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오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딱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서운한 건 다른 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서운해요, 차라리. 제가 몸이 부르고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출산 후에 뵈든가 아니면 오실 수 있으면 제가 부담되니까 잠깐 왔다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이게 저는 안 서운한데 뭐가 서운하냐면 얘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 성격을 모르는구나. 아직 뭔가 이게 좀 결혼하고 떨어져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몰랐구나.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몰라 듯한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상황을 표현하면 아빠 이번 주는 이러니까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상황을 충분히 이렇게 하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을 이렇게 약간 돌려서 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제 속에는 안 간다 씨. 안 간다 씨.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서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잠깐이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걸 포장하고 살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포장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장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직자들이 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보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만 가지 죄를 억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뭐 이렇게 막 기도가 너무 거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듣고 자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단독으로 이렇게 1:1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깔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속에 많은 것을 포장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든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힘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상당히 많은 겉 포장을 해서 뭔가 하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 어떤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가식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응답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터치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가 옆에 있던 어쨌든 간에 저는 기도할 때 때로는 좀 흉물스럽더라도 본질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서운한지, 뭐가 아픈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저것들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골적인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어떤 시편의 그런 고백들이 보면 너무 잘 나와요. 문서 작업한 내용도 이런데 다윗이 문서화하지 않은 단독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얼마나 더 노골적인 기도를 했겠냐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포장된 가식적이고 그리고 너무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내 모든 약함의 어떤 본질적인 기질 가운데 인격, 비인격적인 그 모남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치유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인격체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조물 같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똥통 같은 인간인지 그것을 끄집어내고 얼마나 우리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그걸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나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어두운 밤 나 혼자만의 은밀한 사고 속에 얼마나 음침하고 음탕하고 음흉스럽고 악한 생각과 그리고 저주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비인격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지
사람 앞에서는 나를 포장해서 얼마나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천사 다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포장해 나타나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득식을 거리는 그러한 비격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그 이상으로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이 더러운 기질, 이 더럽고 약한 그리고 이 추한 기질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날 아셔서 이것마저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나는 그것이 어디인지 모른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는 수십 수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씹어넣으신 것은 이러한 추악한 모습이 내 본 기질인지 내 부모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상처로부터 주어진 건지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난 모르나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은 나를 그런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를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비인격적인 우리 그게 많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거,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 왜 못 끊어요? 안 끊어지게 못 끊는 거 아니야. 못 끊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끊어지는 거죠? 왜 그 더러운 습성들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악한 본성들이 왜 안 될까요? 왜 여전히 나는 옹졸하고 여전히 내 성격 속에 그렇게 아내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내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왜 드러나고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왜 내 본질 속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이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못나고 나도 천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악하고 나도 더러운 습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마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구하고 상대는 그렇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그렇게 하고 컨트롤해 가려고 하지요.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싸워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믿는 가정이라 죄를 지켜냈다고. 그런데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자기 내면 속에도 자기도 못 고치는데 불구하고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쳐가려고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저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내 남편 바뀌기를 원한다고, 내 아내 바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신 개찐이에요. 또.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고발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로 기도하다가 그럼 너는 할 때 그것마저도 꺾여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나는 더한데. 내가 누굴? 목회 초기에나 결혼 초기에도 참 아내와 또 그리고 목회 초기에는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참 많이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바꿔보려고 했고, 목회하며 성도를 바꿔보려고 했고, 안 되면 막 어디 수련회 끌고 와서 바꿔보려고 했고, 집회를 좀 바꿔보려고 했고, 참 강하게 해보려고 참. 그리고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더더욱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너는 그러니까 뭘 권유를 못 하겠어요. 뭘 하라고를 못 하겠어요. 뭘 강권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로 만들어가기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은 자식에게도 못합니다. 아내는 물론 자식에게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뭘 하기 전에, 그러면 너는 했을 때 나도 다르지 않으니까, 나도 아내 앞에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지체와 지체 가운데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체 안에서 서로 부딪힐 때든가 힘들 때, 너무 힘들면 마치 자라가 목에 목을 쏙 집어넣고 내밀지 않은 것처럼,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통로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씨름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설적으로 서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서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과, 그리고 적나라하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드러낼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점잖은 것 같고, 지금은 인격적인 것 같고, 지금은 천사다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그리고 악함이 가득하고 매 순간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늘 옆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드러나요. 그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했지만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버리지 않냐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심판하지 않냐고, 우사처럼 우리를 징벌하지 않냐고, 징계하지 않냐고, 저주하지 않냐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한 그 사랑으로 후회 없는 삶의 역사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줬는데 후회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여성의 심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여성의 심리 가운데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비록 후회스러울 같아도 그걸 후회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덜 힘들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덜 불행하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이고 이 왼수 걔도 이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 후회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게 있나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인들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참으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사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의 모습으로 나왔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아비나답의 가정에 가까운 모습인가? 오벳 에돔의 가정에 가까운 모습인가? 예배를 위해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어쩔 수 없이 짐짝 취급하게 안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안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술에다 싣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오벳 에돔처럼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적 하나님의 영광 역사 앞에 그 감동 때문에 나오는지 적어도 우리 전부 다 성인들은 자녀를 둔 분들은 그리고 결혼을 해본 분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대 비용들이 들고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자식을 둘 보내면서 자기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상견례 자리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나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두 자녀 보내면서 상견례 자리에 나갈 때 부담되는데 하여튼 어떻게나 좋은 상견례 되게 하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갔어요. 예. 근데 그 상견례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나오나.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려고 주님이 영광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나. 예. 우리는 신부로 신랑을 맞을 자세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는 신부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나오니 나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세팅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는 자세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의 자세는 그런 부담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많은 걸 투자합니까? 어디에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 엄청난 마음을 투자하고 그냥 얼마 정도가 아니잖아요. 평생 나를 위해서는 수천, 여기는 수억을 투자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살아가느냐. 마치 집에 기르는 가축에 투자하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가축에 밥 주고 그냥 우리 마련해 주고 배불리 먹여준 정도, 사료 사 먹이는 정도, 여름에 더위 먹지 않으려고 물 뿌려주고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좀 도톰한 옷이라 말할 수 없는 걸 덮어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가축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가축 부려먹으려고. 농사 때 부려먹으려고. 돼지에게 양식을 주는 이유는 돼지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뭔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소를 기르고 말을 기르고 양을 기르는 것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겨우 몇만 원 헌금하는 거에 바들바들 떨고 그 하는 것도 아까워서 재고, 나를 위해서는 한 주에 수십만 원씩 쓰고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이상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헌금 매주에 10,000원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다 받으려 하지 않나요? 위험한 일이나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당신이 좀 나와서 역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정도 아니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지요. 부려먹을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억지 않고 있다가 언제 위험한 일 있고 위경한 일이 처했을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부려먹으려고.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흠냐 비나스처럼 전쟁에 나서 패하게 생겼으니까, 위중한 일이 터졌으니까,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전까지 제사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격적으로 대화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제사하던 것들이 전쟁의 위기함을 느끼고 나라가 위급함을 느끼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법궤를 메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단. 그런 얄팍한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이미 나의 예배 자세, 즉 주님이 주일에 받을 나의 예배의 모습은 전날에 결정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토요일날 결정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레가 뛸 때 보신 것이 아닌 수레를 준비할 때에 주님은 아비나답의 가정의 행위를 보셨듯이 이미 수레를 준비할 때, 아니 수레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미 그 가정의 행위를 아시지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인가 이미 어제 결정나고요. 한 주간의 삶이 결정나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 결정나는 거예요. 나의 예배 자세는 결정되는 것이 바로 어제부터 결정나게, 이미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결정됐어요. 나는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토요일 날 아이고 또 주일 왔네, 안 갈 수 없고, 이미 결정난 거예요. 복을 받을 인생으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복받지 못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결정난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다음 세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가려고 하고 왜 대학 갑니까?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까? 왜 밥을 먹고, 왜 밥을 잘 먹으려고 하고, 왜 잘 살려고 하고, 왜 건강을 위해 애쓰고 힘씁니까? 왜 직장 생활하고, 왜 사업하고 돈 벌려고 합니까? 이 목적이 전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가 왜 운동하고, 왜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왜 나의 건강을 위해 몸부림치고, 왜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고, 먹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또 목숨을 걸으려고 하고, 왜 생활 속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 나를 위해 공부하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마음을 쏟아붓고 정신을 쏟아부으면서 공부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면 우리는 다 그 나중에 무용지물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은 5개월 동안 우리는 오벳 에돔의 가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법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법궤가 뭘까요? 그럼 내게 주어진 법궤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 이 오벳 에돔 같이 아빌라닥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몇 개월만 복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법궤가 뭘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궤는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법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법궤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그냥 집착처럼 대해야 되겠어요?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어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더 살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법궤된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을 앉혀야 돼요. 짐짝대하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법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